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표적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지요. 근데 그것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능력, 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능력은 항상 기도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은 기도가 찼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요. 3장에서는 제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칩니다. 오늘 4장에는 또 다시 핍박을 이겨내고 기도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5장에는 사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의 원인이 기도하지 않은 것인 걸 깨닫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그리고 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위대한 기도를 남기고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8장도 계속 이어져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그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성경의 기적과 능력들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기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중요한 인생의 결단을 하고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부터 했지요?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울 때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십자가를 앞에 들고 땀이 핏방울처럼 찐득찐득한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는 능력과 기적이 따라오고 응답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적과 능력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기적의 현장, 능력의 현장 보면은요, 그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마술사, 성경에 나오는 마술사는 뭐라고 그래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 그리고 돈 주고 살려고 그럽니다. 그 능력은 돈 주고 사거나 팔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지요? 기도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서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또 황홀강에 빠졌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할 일은 아래에 있다라고, 아래에 내려왔더니 나머지 제자들과 한 부모가 변론하고 있는 거죠. 이 부모는 그 아들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벙어리가 듣지 못하는데, 그런데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명령해서 그 아이 속에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정상으로 됐지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들은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은 항상 어디로부터요? 기도예요. 예수님이 늘 기도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한 적이 있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배우면 온전히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기적과 능력이 풀어지게 되고 그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자, 이 기도의 원리를 잘 배워야 되는데,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중요해요.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큰 나무에 비는 게 아니고, 바위에 비는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에 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24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주관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분을 발라주면서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뻐하는 모습 본 적 있나요? 아니, 반응이 좀 있어야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애를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이해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의 무엇 해줄까? 뭘 원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야, 너 구해라. 찾아봐라. 문을 두드리라. 내가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를 배운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니, 그 정도 아니에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걸 믿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원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부모와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친밀감입니다. 이 친밀감이 형성될 때 자녀는 주저없이 부모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친밀감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약간 주저해요. 여러분, 친밀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어떤 것도 조정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믿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관계가 잘못되면 응답이 안 된다. 부부의 관계가 깨지거나 잘 안 좋으면 기도가 막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방해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죄를 품고 기도하면 응답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응답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입니다. 믿지 않을 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 응답 속에는요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가 아니고 말하고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아까 아버지의 기도예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믿음을 보셔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뭔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 믿습니다. 살아계신 것 믿습니다. 응답해 주신 걸 믿습니다. 도와주실 것 믿습니다. 그렇게 간지 믿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계신 것 믿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적인 동의예요.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었으면 그 믿음을 내가 믿고 반응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팔이 이렇게 굽어져 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펴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일어나요. 믿습니다. 이게 움직이는 반응이에요. 반응.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반응이다. 반드시 믿고 반응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행동까지가 믿음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이상 주지 않아요.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의 기도는 어떤 수준일까요?
그 수준에 맞는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죠. 수준을 높이라는 거죠. 얼만큼 수준을 높이라고 그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믿음이 어느 수준까지 높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도 안 해도 돼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건 내가 얻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가능한 일, 내 힘을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 구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기도할 때 이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가 있다는 거죠. 기도에는 언제나 방해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을 내게서 땅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설교를 듣고 내가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그러면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단했을 때 그때부터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피곤이 올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바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건 방해이구나. 이건 내가 이겨내야지. 그리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방해했던 대표적인 그 모습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 다음에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천사지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자가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이 21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첫날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누가 방해해요? 바사국 왕, 이건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게 방해합니다. 근데 누가 도와줘요?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그래서 응답받았다는 거죠.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의 시간, 새벽 기도, 특별히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응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루에 30분 이상 계속 지속된다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한다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새벽에 나와서 30분 정도, 금요 시간에 나와서 더 한 40분, 1시간 정도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진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중보 기도 훈련 받은 사람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의 간증은요, 그분들이 하루에 1시간, 3시간 이렇게 이상 계속 3시간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죠.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잠깐 이렇게 주일만 나와서 종교인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십시오. 근데 이 기도는 방해가 있다는 거죠. 바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하며. 자, 여기까지요. 뭐라고요? 빌기를 다하며.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기도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기도는 그래서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노동은 처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그게 몸에 배요 안 배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요.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처음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라고 기도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시키면 간절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눈을 딱 떠서 시계를 봤더니 5분도 못한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를 배우면 기도했더니 10분, 20분, 30분, 1시간이 쑥 지나가요. 기도는 그래서 노동처럼 처음이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가 내가 내 몸에 배이게 되면, 기도가 숙달이 되면 기도가 쉬워져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찬송, 감사 먼저 하세요. 찬송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래도 기도가 잘 안 되면 혼자 하지 마시고, 집사님 나 오늘 기도하러 갈 텐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그럴 때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 응답이 되면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3장부터 시작되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자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이겨내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 자리에 오신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다시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저는 어떤 기도의 모임에서 이걸 경험했어요. 이 온 땅이 진동하더라고요. 그때 얘기했지요. 녹음이 되지 않더라고요. 모든 녹음이 안 됐어요. 그때 거기 있는 자들에게만 베푸신 특별한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종교인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과 능력과 초자연적인 일들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 속에서 최고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는 1단계예요 1단계가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2단계를 찾는 거예요. 3단계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4단계는 금식하는 거예요. 5단계는 금식하면서 연합부로 기도하는 거예요. 6단계는 명령하는 거예요. 7단계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단계는 어디입니까? 구하는 것도 잘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뻔하는 거지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를 잘 배우세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방해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도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와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